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지체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방 땅에 와서 이민 와서 10여 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하신 두 가지의 중요한 기둥, 하나는 자녀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그 어느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깊이 밤새도록 철야하고 기도했을 때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장면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때가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가 태어나서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이 된 후에 돌아와서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그 옆에 함께 살고 있었던 부인인 사레는 사실은 더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400년 후에 그 이방의 객이 됐다가 돌아온다니까 자녀를 주시는 것은 분명한데,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후속자,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늘 사레가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가 쭉 흘러오면서 사레는 그냥 배경으로만 출연했고 아브라함이 주인공처럼 등장을 쭉 이제 이끌어 갔는데, 오늘 사레가 주인공이 돼서 등장합니다. 사레가 자신의 가슴에 쌓아두었던 그 온갖 스트레스를 한껏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앙탈을 부리고 내뿜으면서 이렇게 이야기의 전면에 나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사레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니까 75세인데 사실 그때 자녀를 준다고 해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자녀가 사레 자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맞는데 자신은 아니라고 오해를 했거든요. 17장에 보면 분명히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이분이 오해를 해서 그렇게 속상해서 그렇게 돼버리고 마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그 어려움 속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모든 문제를 그냥 사레에게 이렇게 하는 대로 맡겨버리는,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놔버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사레는 2절에 보시면 굉장히 까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사를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사를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런데 실제로 원어의 뜻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태를 막으셨으니, 가로 막으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준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자기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자기 얘기는 15장에서 아브라함 내 몸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자기 얘기는 얘기 안 하셨으니까, 사라의 입장에서 그것을 재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애시당초 나는 아니었네, 애시당초 나에겐 아기를 줄 생각이 없으셨네. 그러면서 이분이 갈대라 우르에서 자기 남편을 부르셔서 갈 때 자기도 가슴 뛰게 하시고 그걸 10년 동안 지켜보셨네 라고 생각하시면, 그죠? 사레의 마음이, 지금 사레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건 굉장히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거고, 하나님께서 내 태를 막아서셨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혹 그로 말미암아, 이런 것도 좀 재밌는 거죠. 네. 어떻게 안 될 테니까 한번 해보지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습대로 내 종에게 들어가서 우리 대리모를 취해서 아기를 가집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토라져 갖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도리는 해야 되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주겠다고 그 몸에 줄 게 약속을 하셨는데 자기 이름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종 중에 하나인 하가를 들이밀 테니까 한번 잠자리를 같이 해보시고 하나님 주신 한번 봅시다, 이런 의미에서 혹 이렇게 하는 거죠.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리모를 주는 것은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행투대로 그렇게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주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과 3절에 이 5절까지 쭉 흐르는 이 이야기의 그 분위기가 사실은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아담과 함께 죄를 범했을 때의 분위기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히브리 원어는 이 각 절마다 동사가 서로 연결되게 이렇게 같이 병행으로 연결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예, 그죠? 사레가 하가를 가져다가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게 동사가 같아요. 따먹고 취하여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가를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다 이거죠. 여자가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이게 이렇게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다 외웠거든요. 모세오경을. 애시당초 모세도 이것이 외워서 들리기를 기대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쭉 외워갖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16장을 딱 이렇게 읽을 때 또는 낭독될 때, 이거 하와와 아담이 했던 그 행투가 그대로 벌어지고 있네 라고 순식간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창세기 3장 코드예요. 여기가 여기서 오늘 그 표현 중에 재미난 것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 듣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나중에 그 여호와께서 그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샤마라는 말이 듣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 엘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누구 말을 듣고 있냐면 사레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표현이 빠졌어요. 없어요. 이 묘한 대조 속에 긴장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사레에게, 모든 것을 하갈에게 맡긴 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확 가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막장 드라마가 16장에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통제하려는, 자기가 만들어버리려는, 이게 터널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기다리는데 터널이 끝이 안 보이니까 중간에 굴을 확 뚫고 말이에요. 땅 밖으로 이렇게 나오려는 그런 시도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여자 간에 심각한 반목이 일어납니다. 이 주인 사레를 이렇게 멸시하는 장면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깨닫고 그 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5절에 이 사레가 앙탈을 아브라함이 부르면서 하는 말이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똑같아요.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해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 모세가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듣고 주인 사레를 멸시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레의 입을 통해서, 사레의 말을 통해서 남편에게 들려주는 그 장면에서 똑같이 그 얘기가 반복해서 들려지기를 원하면서 이 멸시의 주제가 오늘 아주 확연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인 정말 대단한 여인이죠. 여주인을 제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대리모의 상황이 대리모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여종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하란에서 데려온 여종도 있었는데 구집이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을 택한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상당히 똑똑했겠죠. 여러분, 그죠? 건강하고
사리분별력 있고 똑똑한 여자 속에서 자기 애를 갖고 싶은 건 너무 자명한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되게 똑똑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똑똑하니까 어떻게 돼요? 넘보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넘보냐면 살해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20여 년을 흘러서 21장에 가서야 결론이 내거든요. 이 하갈이 이 20여 년 동안 완전히 살해를 이렇게 옆으로 내몰고 자기가 이게 정부인이 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해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21장에 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여자 당찬 여자입니다. 아주 똑부러지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웬만해서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례가 남편에게 앙탈을 부리니까 남편이 뒤로 빠지면서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 조이니까 당신 아래서 하구려 하니까 사례가 가서 또 멸시를 했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하갈이 그냥 도망가 버려요. 집을 나가 버려요.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임신한 여자입니다. 후반부에 보면 그 천사가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에서 보면 혼자 간 게 분명해요. 그런데 상당히 멀리 간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엘라헬로이에 가서 이제 이렇게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축복을 붙잡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집안으로 이렇게 금이 환영해요. 이 여자가. 그러면서 자기가 그 집안을 장악하는 모습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하갈이 주어로 쓰이기 시작하거든요. 주도권을 하갈이 가져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또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거든요. 지금도 아랍인들은 자기의 조상을 이스마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제 후배 하나가 그 이집트와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영어를 해서 자기가 좀 물어봤대요. 아니 너희들은 같은 형제끼리 그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후손인데 왜 이렇게 싸우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머니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이 이야기가 그게 BC의 20세기 2000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 AD 21세기입니다. 4000년 전 얘기가 거기서는 지금도 생생하게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례가 앙탈을 부리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리모는 워낙 아이를 가진 다음에 어느 정도 아이를 길러놓고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의 역학관계를 위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원주인의 그 부부에게 입적이 돼서 그 친아들로 키워지는 게 그것이 그 당시 대리모의 관습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안 나가고 21장에 20여 년을 버티는 거예요. 자기 애가 장성할 때까지 버텼습니다. 하갈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입니까? 그래서 내가 5절에 보시면 당신 품에 내가 그 여자를 두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 여자가 나를 멸시하니까 이 모욕과 이 멸시를 당신이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앙탈을 부리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기 부인을 관리하고 이 하갈을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확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자 아브라함이 뒤로 확 빠집니다. 아니 당신 여정이잖아. 아니 당신이 나한테 보낸 여자잖아. 아니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막 끌끌대면서 가서 하갈을 또 엄청나게 멸시했죠. 이 여자가 도망갔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무책임하고 이 무정하고 이 정말 무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엇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기 아내의 입을 통해서 드디어 하갈이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기뻐할 일이에요. 자기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그 하갈을 드린 것도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하갈을 드렸는데 하갈이 애가 생겼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냐? 이 기쁜 일이네. 잔치를 합시다. 그리고 이제 사례하고 하갈을 앉혀놓고 이게 집안에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본부인은 본부인의 대우를 하고 그리고 하갈이 자기의 처신을 올바르도록 하고 꾸짖으시면서 몸가짐을 잘하고 말이에요. 그 싸나워갖고 애가 뭐가 되겠냐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 이제 명운이 너한테 달렸는데 몸가짐을 바로 하거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집안을 제대로 세웠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으로서의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아이, 당신 일이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그래갖고 일이 그렇게 벌어지니까 이 여자가 도망갔어요. 이 도망갔는데요.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이 빨리 사람을 보내서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하갈이 혀를 다시 혼자 여자의 몸으로 임신했는데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게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간 겁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으러 올 걸 생각하고 간 거지,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임신한 여자가 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 뭘 어떻게 해요? 그 당시는 여자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혀를 다시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간다는 게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와서 자기가 애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가만 놔둬두겠느냐 생각하고 계산하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안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지도에서 보면 굉장히 멀어요. 한번 지도를 같이 볼까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쭉 내려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술이 이집트 여행이니까 이집트로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로 가는 길에 저 밑에 보시면 부엘라요리가 중간쯤 있어요. 중간쯤. 그러니까 이게 거기가 네겝이라고 광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뒤에 그다음 저기 지도를 보시면 그다음 지도를 보시면 거기 사해 남단쯤에 뭐가 있냐면 헤브론이 있거든요. 그 남단 저쪽 그 좌편에 거기서 저 위에 그죠? 저 위에 거기서 헤브론이 저 꼭대기에 보이는 거예요. 조그맣게 안 보이시죠? N이라고 쓰는데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네겝 중간에 쭉 내려오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 중간쯤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인데 거기에 부엘라헤로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록에 보니까 낙타로 며칠 길을 가야 된대요. 낙타로 며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길을 낙타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집에 있었어요. 이걸 묵상해 보면요, 와, 아브라함 진짜 대단한 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 자식이잖아요. 네? 자기가 애를 얻고자 대리모를 취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서 저 여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 여자의 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지 자식이 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남자는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해. 아무 일도 안 해. 이 동굴로 들어간 남자의 모습이죠. 네? 그래서 막 남자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동굴로 들어가서 아무 일도 안 해.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인생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남자들이 뭐냐면 술하고 노름해 갖고 막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집안들 너무나 힘들어하고 자녀들 건사 안 하고 막 그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제가 오랫동안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가정 얘기를 많이 듣는데 보면은 남자가 문제더라고요. 예? 아빠가 문제야. 예? 여자들은 어떻게든지 현실을 잘 살고 자녀들을 잘 데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남자가 제구실을 못해.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병들고 어려운 거예요. 세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다. 세익스피어가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세익스피어를 하늘에서 만날지 모르는데 제가 가면은 네가 틀렸다고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에게. 남자는 한번 이게 꺾여지면 일어설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게 제대로 헤쳐갈 줄 모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주변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런 분들이 세고 세인 게 인생입니다. 그런 남자 군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런 거 저희가 주목해야 될 현실인 거죠. 아브라함이 인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그리고 성격이 되먹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한번 뒤틀리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거예요. 내 자식이 망가지든 내 부인이 망가지든 내 일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확 도사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산무정신, 무책임, 무정함, 그 다음에 무심함. 그래서 이 산무정신으로 무장한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이 집안의 가장인 거예요. 아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게 속까지 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애니어그램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쉽게 이게 자기 자신의 단점이 보완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깊이 정말 이렇게 영성을 연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정을 따로 우리가 노력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태어난 모습에서 양육돼서 성장해서 얻은 성격 그 모습대로 그냥 쭉 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는 것이 예수죠. 자기는 뭐 굉장히 잘 산다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를 주는데 가장 심각한 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자기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 인생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고 또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와,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아브라함이 나같이 정말 문제가 많고 자기 한계를 극복 못하고 때로 이렇게 자기 가정에게 심각한 상처와 자기 자녀에게 심각한 아픔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으셔서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으니 내 인생에도 소망은 있다. 그게 아브라함 얘기가 들려주는 아주 잔잔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속에 결국 어떻게 주도권을 상실해버리죠. 사라가 주도권을 처음에 갖고 그 다음엔 하갈이 주도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상황에 휩쓸려서 이렇게 좌충우돌 살아가요. 참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겪는 어려움인데 뭐냐면 자기가 상황을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요. 그 사람이 자기 생을 결정하면서 자기 생을 마구 결정하고 유리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는 자기가 다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내 인생도 가만히 있고 내가 정지되면 내 주변의 모든 상황도 정지돼서 그리고 내가 다시 정신 차릴 때까지 올스톱하고 있다가 마치 컴퓨터를 꺼두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다가 컴퓨터를 키면 다시 가동이 되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이게 내가 정지하고 있는다고 주변 사람과 상황이 정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내가 결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일정을 정하고 다른 사람이 내가 시간표를 짜고 다른 사람이 내 재정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갈 길을 결정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벌어지는데 그런 상황에 눈을 감고 있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막대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피해를 극복하는데 20여 년의 세월이 걸렸고 그 후손들은 지금도 살아서 여전히 아브라함의 이 실수 때문에 반목하며 전쟁을 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게 우리 내면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삶이 녹록하지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헌신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뭔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 아닙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상황의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자기 인생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유린되고 망가지는데 그 책임은 자기가 다 감수하는 쪽으로 흘러가는데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리를 두시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갈을 만납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 그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에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났다는 표현은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찾아서 만났다는 표현이거든요. 찾아서 만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방치했어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가요? 지금 낙타를 타고 간 것 같죠? 낙타를 타고 하루 이틀 계속 갑니다. 가요. 며칠이 지나요? 아브라함 그냥 있어요. 이게 누가 더 바빠지고 누가 더 이게 기가 막히게 됐냐면 하나님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왜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거든요. 예?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쌍방이 서로 묶이는 거거든요. 우리만 하나님께 묶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힘드시기도 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하갈을 방치하면 하나님의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축복에 대한 약속이 이게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갈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했던 말씀, 자손에 대한 축복인데, 하갈도 아브라함의 씨임으로 그 축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하갈의 문제가, 하갈에 있는 씨의 문제가 아브라함의 가족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자꾸 개입을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고생하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나갖고 그냥 혼자 살게 내버려두지 왜 그러셨는가? 그런 얘기가요, 참 여러분과 제가 하고 싶은 얘기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게 내비두지 왜 그렇게 나타나셔서 줄려면 주시던가 말이에요. 400년에 주시는 건 또 보고, 그리고 얘기를 아주 묘하게 자꾸 이렇게 오해하도록. 17장에 가니까 사실은 사레에게서 날 자연 이렇게 얘기해.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레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날짜를 해놓고 17장에 딱 사라도 있었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묘한 어법에 우리가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까놓고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거기 가나안에 가서 고생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 당대는 네가 빛을 못 보지만 네 자손대에 엄청난 축복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안 되면 아브라함 옆에 있는 하란다 계속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쑤시고 다니다가 괜찮은 사람 벌떡 일어나는 사람 데리고 가셔야지 말이에요. 아무것도 잘 모르고 그냥 애가 없어서 그냥 굉장히 힘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막 너무나 슬픈 부부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애도 줄 테니까 가지 않으련 살살 꼬드겨갖고 말이에요. 이게 지고 주순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할 일이자 말이에요. 이 동약의 덕목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스럽지가 않으신 거예요. 이게 계속 여러분과 저와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충돌하는 문제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동양에서 살거든요. 근엄하고 인자하시고, 어떤 분은 어떻게 늘 인자한 웃음을 갖고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형태의 신을 우리가 흠모하고 살잖아요. 하늘은 늘 근엄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늘 복 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신데, 이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돼요? 이분이 뭐냐면 또 약속 하나는 성실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좀 늦게 지키시는 게 문제죠. 성실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쫓아가셔서 어떻게 하면 하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10절, 11절에 하갈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내세요. 그러니까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워낙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우리 하나님께서 쭉 얘기하시고 사자가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얘기를 해.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세 번이나 반복합니까? 모세가 지금 종이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갈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강조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침묵하시고 또 침묵하시고 또 침묵하시고 또 침묵하셨다. 하갈에게 말씀하신 얘기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약간 삐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외면하니까 하나님도 외면하고 거리를 두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벌어진 실수 때문에 하갈이 지금 도망가니까 그것은 자기의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될 도리가 있으니까 그거는 챙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의 약점이죠. 그의 약속에 관한 본인의 이름 때문에 그걸 제일 두려워하세요. 자기 약속이 잘 안 되는 걸 제일 두려워하세요. 우리가 모세 이야기 들으면 자기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모세 얘기를 그냥 듣고 계속 화가 나서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면서 계속 하시거든요, 이분이.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현명한데, 그게 누가 한 거냐면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난 오늘 표현들 쭉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눈, 보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6번 나와요, 6번. 그 다음에 눈이란 말이 4, 5, 6, 7의 원문에 보면 눈이란 말이 눈. 얼굴이란 말이 2번 나와요. 그 다음에 손이란 말도 5번이나 나와요. 가슴, 1번 나와요. 당신 품, 그게 가슴이거든요. 부르다란 말이 또 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감탄사 이게 또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감정적인 곳이에요. 굉장히 감각적인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장보다도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얘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본문에서.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그 감정과 감각으로 하나님이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처지인 거예요. 요란한 감각적인 표현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침묵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최악의 어려움이죠. 여러분 12장에도 환경에서 기근 때문에 환난을 망해서 어떻게 애굽에 갔어요. 그때는 하나님이요 2말 안고 그냥 품으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냥 품어주셨어요. 뭐라고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아브라함 얘기도 안 하고 말해요. 우리 바로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그냥 내려오게 하고 재산도 많이 듬뿍 갖고 보너스 주고 이렇게 돌려보내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태도가 다릅니다. 완전히 거리를 두시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심기를 어떻게 돼요? 하갈에게 자기 얘기를 강조하면서 자기의 불편한 심기를 누구한테 통보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이분이 뭐예요? 부부싸움 할 때 말 안 하기 심리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아브라함과 지금 이게 묘한 심리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토라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마음이 좀 아프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또 이렇게 뒤로 확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지킬 것은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부부싸움을 하되 밥할 것은 밥하고 남편이 벌어질 돈은 벌어다 주고 아이들과 약속은 지킬 걸 지키면서 어떻게 돼요? 묘한 냉전을 쭉 하는 거 있잖아요.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보세요. 예, 그래 좀 우리가 하듯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그런 냉전에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묘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 대신 하갈을 찾아 붙잡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리고 이 하갈을 이게 좀 이렇게 타이르셔 갖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이에요. 네가 종 아니냐? 그래서 네가 종 아니냐?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라의 여종 하갈아, 호칭이 그래요. 너는 여종이다 이거예요. 하갈의 여종,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너는 네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말이에요. 대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네 후손을 축복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하갈을 붙잡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갈에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10절에 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11절에 그 후손을 번성시킬 것을 약속을 하죠.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21장 13절에 궁극적으로 우리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얘기거든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네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는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 이스마엘도 축복을 할 것이고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친구가 너와 나의 언약에 유업을 이을 자는 아닌 거다. 15절에 아들이 순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창세기 12장에 하셨던 약속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으로 성경에 언급이 되는 겁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그렇게 움직이시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시질 않는 거예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남편 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변하지 않는 분이다. 나는 항상 그렇게 있었고 나는 내 멋대로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갈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시는 분이시기도 한 거죠. 그분의 방식을 우리가 순응할 거냐 아닐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 중에 좀 이상한 예언이 12절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 중에 들나귀가 되리니 그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의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모든 형제의 동쪽에서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지금 동쪽에 삽니다. 무슨 얘기냐?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큰 강 유브라데스와 애국강까지의 그런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이 그 사람 땅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사람 땅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한 아들은 아니다. 17장에서 그 말씀, 그건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을 분명히 하는데 아브라함도 이거 다 못 알아들어요. 17장에 가면 그 이삭을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무슨 또 아들입니까?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두고 축복하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내 뜻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 것이 다음 주에 저희가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면서 그 부엘 라헤로이의 셈을 허락하시는 분을 우리 같이 보죠. 11절에 보시면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갈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듣는 자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이제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듣다라는 동사에 나와요. 샤마에서 이 샤마함은 듣는다 그런 뜻이죠. 엘은 뭐냐면 이게 목적어예요. 뒤에 나오는 거예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듣는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 듣다라는 말이 또 나오는 거죠. 이스마엘도 듣다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듣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고통은 들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듣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듣지 않고 사례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약간 엇나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부류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거리를 두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분이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시면 우리 이제 이 하갈이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셈 이름을 부엘 라헤로이라 했다. 이 부엘 라헤로이, 부엘이란 말이 이게 셈이라는 말이고요. 로이라는 말이 이게 보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본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라헤가 이게 뭐냐? 라헤냐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 라헤가 막 이게 여기만 쓰였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래도 뭐 턱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전혀 유사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것을 문맥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LT에 보니까 이것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가장 그래도 유사한 번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살피시고 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자기를 찾아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런 하나님의 우물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엘 라헤로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샘을 부엘 라이로이라 불렀으며, 예? 그 감찰하시는, 이렇게 하나님,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우물, 이게 거기까지 했으면 끝나는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것은 하나의, 이거 누가 쓴 거냐면 모세가 쓴 거니까,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있고 나서 600여 년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광야에서 이끌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광야에서 가데스와 베레시니까 가데스 바데아 자기들이 반역했던 것입니다. 네?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12점당권을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긴 맞지만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아서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 엉엉 울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우리 돌아가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테타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다 라고 응징하시는 그 사건이 있었던 데가 바로 뭐냐면 거기가 가데스 바데, 그 가데스. 지금 이 얘기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저 광야에서 거의 끝 무렵, 다시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오경을 이분이 정리하고 마지막 신명기를 정리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이 완성된 책이 출판이 어디서 된 거냐면 모압 평지에서 출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출판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쓴 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데아를 거쳐서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앗이라는 감탄사가 들어갔어요. 뭐예요? 봐라! 거기가 바로 거기다 말이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우리가 그 일을 저질렀던 바로 그 장소가 거기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목하게 하시고,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게 들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불순종해서 가나안에서 40년을 완전히 공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여기서 공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공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3년을 하나님께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연장하시거든요. 그 약속을 연장하세요. 우리가 보시면 16절 그 말씀을 같이 보시면 16장 16절하고 17장 1절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이스마엘 난 게. 그다음에 17장 1절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절은 편의상 구분한 거예요. 후대에. 이게 인쇄하기인데 필요하기 위해서, 필사하는데 필요하기 위해서 장절 구분을 따로 한 거예요. 워낙 모세는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15세기에 쓴 우리 그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것도 보면 거기 나란 말씀이 뒷국에다가 문자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예. 어린 백성이 뭐 이래가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띄어쓰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쫙 나오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저것이 장을 구분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장절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읽어야 돼, 저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저렇게 86세다, 아브라함이 99세다라고 저렇게 대조시키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13년이 변내를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모세가?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저렇게 대조시키면서 13년의 간극을 기록한 것은 여기에 유일합니다. 지금 모세는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이 사건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긴 침묵이 이렇다 할 만한, 기록할 만한 사건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17장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삭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사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일찍 아이를 주실 수 있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거리를 두기로 했는데 아브라함도 막상막하야 막 거리를 둬, 서로 막 거리를 둬. 긴 긴장 속에서 그래서 13년이 지체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기다리세요. 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편찮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잘 지내보자 이거예요. 같이 잘 지내보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에 들어오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것을 그분의 이야기 속에 네가 할 일을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네? 왜 우리 가끔 저 드라마에 보면 아주
저기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그 회사의 회장님의 아들이 있는데, 회장은 이제 자기 아들이 자기의 그 기업을 이렇게 있기를 기대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어선 이상한 여자에게 빠져갖고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며느리감이고, 도대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 이상한 애를, 집안도 그냥 허름하고 볼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애를 이제 이렇게 사귀고 막 사랑에 빠진다고 하니까 막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요즘 스토리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 중심이니까 그 두 사람의 사랑이 맺어지길 기대하고 그것을 막 응원하면서 막 시청률을 높여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결국은 부모들이 이제 이기는 사람 없다고 지고, 그러고 이제 아름답게 결혼하고 부모도 축복하는 형태로 끝나잖아요. 그게 드라마잖아요. 성경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 아들이 망가지지. 아버지가 자기의 그러한 뜻을, 그러한 계획을 바꾸실 수가 없어요. 왜? 이분은 지금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거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네? 그 스토리 속에 지금 너를 불러갖고 가려고 하는데, 너가 힘들면 어떻게 돼요? 힘들면 기다리다 안 되면 너 치우고 그 다음 놈 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침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서 우리에게 오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굉장히 강하고 원대하시고 강하시고 그런 분으로 우리가 탁 섬기다가 그분께 복종하고 그러는데 우리 뜻에 안 맞으면 갑자기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 아버지처럼 말해 만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과 대항하고 말이에요. 아니면 뭐 말지 뭐 이래요. 그리고 또 안 이뤄주시면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건 우리의 입장이니까,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고 하나님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우리가 이게 긴장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가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법은 뭐였냐?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13년의 긴 공백 속의 해법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그 신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붙여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붙여준 그런 첫 번째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못 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묘한 사람이에요. 21장에 가잖아요. 이스마엘이 내쫓이는 장면 속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하갈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없어져요, 21장에 가면. 더 재미난 건 뭐냐면요, 이 부엘라헤로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부엘라헤로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죠? 그러므로 그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땅이잖아요. 여러분, 부엘세바를 이삭이 만들었기에 이삭의 땅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거기 머물러요.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돈을 줬기 때문에 그건 아브라함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엘라헤로이는 이스마엘 차지가 되질 않아요. 자, 24장, 25장 그 말씀을 같이 좀 그다음 보시면 보세요. 24장의 말씀이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겝 지역에 거주해. 거기 거주한 게 누구냐?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거주를 하고 있죠. 25장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25장에 우리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돌아가시는 장면이거든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 이거예요. 죽었으면 거기가 누구 땅이 돼야 되냐면 이스마엘 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누구 땅이 되냐면 이삭이 땅이 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부엘라헤로이는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준 것도 아니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그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준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편지였던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편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레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바로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이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목시키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장면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부엘라헤로이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를 위한 메시지냐? 그것은 하갈은 착각하기를 그것은 자기의 축복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있는 자기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가문에서 아무것도 얻어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부엘라헤로이마저 이스마엘의 소유가 되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오감도 시간도 멈춰버린 공간 속에 아브라함을 두십니다. 부엘라헤로이, 시간과 공간이 멈추어 10년의 13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린 그것이 부엘라헤로입니다. 우리는 인내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본질은 어떤 약속을 의식하고 기다리는 거죠. 인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역동이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버티는 능동적인 역동이 있어요. 그리고 인내에는 끝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를 보면서 거기서 인내의 훈련을 쌓아가야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스마엘, 다음 시간에 더 깊게 얘기하겠지만 이스마엘이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는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러면 이 편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마엘이 들려주는 편지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계속 내뿜어야 되는 편지예요. 13살까지 나와 이게 쭉 13년이. 그럼 여러분 애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13살까지 그 아이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리 와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야, 너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하나님이 들으신다. 야, 너 참 엄마를 닮아서 정말로 멋있게 생겼구나. 하나님이 들으신다. 너 왜 그 모양이니? 하나님이 들으신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왜 또 그 말썽이니?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이빨 닦으라고 하지 않았니?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리 와 자자.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리 와라. 내가 안아줄게.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가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그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겠죠. 그렇지, 하갈의 입장을 들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했겠지만 하나님이 한 해 두 해 말씀을 안 하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으셔. 하나님과 자기 안에서 커다란 이변이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 많잖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큰 기쁨도 없고, 목사님은 자꾸 땀을 흘리는데 빨리 끝내시라고 왜 저러시나 그러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운동회는 한다는데 또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 걱정이 되고, 무슨 건수는 없나 생각하고,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데 약간 어려운 지지부진. 이럴 때 좀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 꽉 나타나 주시던가 말이에요. 그 방언을 확 터뜨려 주시던가 말이에요. 뭐 이런 걸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지부진, 일은 계속해서 그냥 그저 그렇고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으신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아주 묘한 분위기가 지나가는데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3년이 계속되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자기 입으로 되뇌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가 되겠죠. 하나님이 들으셔가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셔? 하나님이 뭘 들으시는데? 그분은 도대체 뭘 듣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13년의 긴 공백 후에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17장에 등장합니다. 이 13장의 긴 침묵은 아브라함에게서 소모전만은 아니었고, 아브라함에게서 버려지는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침묵 속에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더 계속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인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인내라는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 연단의 성품을 획득할 수 없고, 결국 연단의 성품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조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사는 방식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해요. 성격도 틀려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것도 틀려요. 그리고 서로 막 싸우고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렇지만 둘이 서로 헤어지지 않는다면 타협을 해야 돼요. 내가 상대에게 순응하고 상대가 내게 순응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응하고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는 능동적인 역동이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실을 감수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게 붙잡아야 돼요. 이게 역전이 돼야 돼, 이게. 역전이 돼야 돼요. 제가 그 수돈 얘기를 지난번에 잠깐 했는데, 기도를 깊게 들어가서 저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의 부적당감과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 고생만 시키는가?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주시기도 하는데 나는 안 풀어주시고 계속해서 고생만 시키셨는가? 막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했던 수많은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 자꾸 이제 내놓으면서, 그러면 뭐 하나님은 또 마음 편하게 내가 너와 함께 되는 음식을 들려주는 것 같은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이제 그런 시간을 쭉 이제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시각에서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물컹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뭘 만들려고 이분이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여전히 나에게도 기대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땡깡 부리고 그렇게 엄한 짓 하고 그렇게 문제를 많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여전히 나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구나. 그 생각을요 굉장히 깊게 하게 되는 거예요. 며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놈 만나면 쉽지 않았겠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놈 데려다가 교육해서 뭐 해보려고 하는 거 쉽지 않겠다. 납작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17장에 납작 엎드립니다. 어차피 하나님과 시작한 인생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갈 것이라면, 여러분 이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그 순종의 그 결단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듣고 있다.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없지만 속상하고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그거 안 하시면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힘겹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부싸움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해할 때 어떻게 돼요? 아주 쾌청하게 깔끔하게 정갈하게 화해가 되나요? 화해를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문제는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화해를 하지만 여전히 찜찜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화해했는데 보면 다음에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 또 힘들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뒤끝이 있는 거거든요. 상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가 나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런 뒷꼭지가 힘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무엇을 배웠는가? 17장에 18장에 RR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침묵과 거리두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어려운 이야기를 가슴에 담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여라 같이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혹시 시간이 멈춰버린 그 공간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우리의 이야기가 지체되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진척되는 것 없이 지지부진한 그러한 상황에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주님께 토로합시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주께서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가르쳐달라고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